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사 저희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흘러들어오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저희를 통해 세상에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언행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흐르는 말마다 격려하는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판단에 명철을 부으사 흐르는 생각마다 상생하는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정서를 따뜻함으로 덮여주사 베푸는 마음마다 힘을 주는 에너지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주신 주님을 위해 저희가 오늘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신 주님께 저희의 열정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을 주신 주님께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토대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웃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성령이 치유의 손길을 발하여 주셔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침상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쁜 병균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상처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오직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놓치지 않고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공부할 때에 시험 준비할 때에 또 장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하나하나 앞길 향해서 주 앞에 쓰임받는 학업의 시간, 시험 준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대학 들어가는 것 또 그 위에 상위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 그리고 사랑 가운데에서 잘 진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재능과 그리고 비전에 맞게 잘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직장,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계속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쓰임받게 하시고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건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조금씩 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이 넘쳐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한마음 한뜻을 품게 하시고 회사를 또 가게를 또 학교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오늘도 잘 처리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동역자들 잘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일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일터 속에서 점점점 편만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일터구나 고백하며 손을 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도우소서. 좋은 거래 계속 생기게 하시고 좋은 투자처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거래와 투자도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교류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의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잘 다녀와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며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앞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주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깊이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흥황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우고 섬기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변에 좋은 친구들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탁월한 표현력을 가진 다윗은 4절에서 자기가 처한 공경을 자기 영혼이 으르렁거리는 지저대는 사자들 가운데 산다. 방화하는 현장 가운데 누워있다. 창, 화살, 그리고 칼이 자신을 찌르는 전쟁터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생생한 현실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극과 권력의 권세를 등에 엎은 강한 군사들이었음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반대로 다윗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딱 한 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정확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계속 자신과 동행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사이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고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언제나 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있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을 함께 맞닥뜨리고 대적해달라.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오직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는 폭력과 불의를 행하고 있는 왕이 반드시 몰락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를 빨리 왕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저를 저 원수의 발 밑에서 꺼내주시고 저 원수들을 이겨내고 제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날카로운 이빨, 발톱, 창, 화살을 가지고 저를 지금 찌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은 저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일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이름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이 이길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승리하는 것, 이것은 실제로는 심각한 패배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결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매우 성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다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크게 만들거나 높게 만들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고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인류의 본질적인 죄성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꾸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 행동, 사상, 주장, 삶의 태도, 다양한 것들은 전능자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류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인간에게는 인간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일에 분주하거나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잊거나 뒷방에 놔둡니다. 나 지금 바빠요. 하나님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내 뒤로, 자꾸 뒷방에다 숨겨놓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께 온당한 자리를 내어드리지를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늘 마음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교회를 하나 둘씩 떠납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할 때쯤 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교회학교 고등부 졸업생이 10명이라 그러면 1명 정도만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그나마 1명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이유일까? 당연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10대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진지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이라는 명목 하에 자기의 꿈을 택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 세계에서는 야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에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신앙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쯤 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재능을 발견해서는 그들을 고용합니다. 이때 그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일자리나 기회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비신앙적인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하나님이냐, 너의 야망이냐. 많은 젊은이들이 야망을 붙잡습니다. 그 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인가 인간의 야망, 욕망인가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한 표도 주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녔던 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표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제 일을 잘하고 난 후에요. 제 자리를 든든히 세우고 난 후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난 후에요. 제가 조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다음 후에요. 그때 하나님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던지 좀 결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늘 뒤로 밀어놓고 자기의 자리를 먼저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우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 이 욕망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을 멀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주관적인 판단과 호불호에 따라서 모든 일을 선택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계속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는 퇴보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는 거저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누구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 의로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은 이유 없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복 받을 그릇과 태도가 있기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고, 하나님을 트렁크에 몰아넣는 사람은 그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신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한없이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와 긍휼에 맞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사랑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또는 자신의 영향력을 높일 기회가 생겼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반드시 먼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이 높아지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어떤 영역을 성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가 진정한 형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져야 된다. 나의 안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해지셔야 된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진정한 형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삶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만 저희가 저희 것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위대하시고 최고의 존재가 되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오늘도 저희가 한날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